신약 성경 321쪽 전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바울처럼 또한 누군가에게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있다면 하나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고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같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바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정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심부름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소식도 좀 가지고 오고 내 소식도 좀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 라는 이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를 잘 모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디모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의 형편을 나에게 제일 잘 전해줄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안심시켜줄 사람은 없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
양쪽 모두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가 젊은 디모데를 경하게 여기지 않도록, 또는 오해하거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교회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 좋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한 번, 그래서 딱 2번 나오는 이름인데요. 특별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크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명의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자니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 교인이겠죠.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고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을 보시면 지금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변호를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하나요?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전부 다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너희한테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 지금 몸이 아픈데 자기 몸 아픈 것보다 너희가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할까 봐 그걸 더 근심하고 있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일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준 사람이다. 너희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해야 내가 기쁘겠다. 내가 보낼 테니 존귀하게 대해줘라.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존귀하게 대해줘야 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호이든 아니든 확실한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평가,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막 지어낸다거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좋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수고를 했다면 얼마나 했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선교비를 그냥 갖다 준 것뿐인데 함께 무슨 일을 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도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나의 동역자라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전우라는 거죠. 전우. 과분한 호칭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윗분들일수록 윗사람일수록 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한동안 유재석 리더십이라는 말이 상당히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감추거나 망가지거나
어떻게든 다른 출연자들의 장점은 드러내고 다른 출연자들이 더 주목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행자로서의 최고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출연자들을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그 사람은 그럼 묻히고 말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드러내주는 그 리더십이 더 부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낭중지추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송곳을 아무리 주머니 속에 감추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같은 진행자라고 해도 강호동 같은 스타일은요, 유재석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강호동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면 3시간 정도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하면 한 서너 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아주 강하고 드러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질려버린다고 하네요. 유재석 씨가 롱런하고 인기가 있는 비결은 드러나지 않기, 다른 사람을 높이고 띄워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사람 개인의 역량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유대 시골 출신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글로벌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하는 거,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정작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호숫가에 떠 있는 배 2척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떠 있는 배 2척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었다, 보시고 라는 이 말은요, 그냥 휙 돌아보고 쳐다봤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주목하고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2 배척 가운데 한 척은 베드로의 배였는데, 이 배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다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그 피곤한 실망함, 꾸역꾸역 그 실망감과 피곤함을 뒤로 한 채 그물을 꾸역꾸역 씻고 있었어요. 그 허탕치고 실패한 배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피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베드로 배, 같은 빈 배, 실패한 배, 허탕친 배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는 배는 만선한 배, 물고기가 가득 차 있는 배에 관심을 둡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고 1등에게 시선을 주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주연에게 조명을 비춰주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주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손해보겠다 싶으면 바로 왕따 만들어버리고
찐따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베드로의 배, 텅 빈 배, 상실의 배, 낙심의 배, 피곤한 배를 보시고 부르시고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작은 배와 하나가 되셔서 그 배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배의 주인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워 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게 하는 이 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품위이고 품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든 사람을 좀 살리고 세우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좋게 평가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도와주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눈에 이 디모데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불안하잖아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70 노인이 외출을 하는데 90 어머니가 그 나가는 외출하는 아들을 보면서 차 조심해라 라고 그런다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연소한 사람 맞고요. 미숙한 사람 맞고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 바울의 정말 위대한 인격이고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와 좀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에 관해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인 사람입니다. 받아주세요.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거죠. 좋은 모습인 거죠.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아주 좋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호평해 주시고 변호해 주고 추천해 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은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인가요?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좀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편에 좀 좋은 소식 좀 보내줘라.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나된 모습을 좀 보여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촉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과 대립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립과 경쟁과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가 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 내대고 뛰는 강철의 사역자라고 해도 희노애락도 없는 여러분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안 아끼고 뛰는 사람이니까 위로를 해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되지. 사람의 위로가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 중에 왜 권면과 위로의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10년형 선고받고 6년 복역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1944년 4월 21일 날 해방을 1년 4개월 앞두고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날 고문을 엄청 당하셔서 거의 죽게 되니까 사모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간수에게 엎혀가지고 왔는데 주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그게 사모님이 주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육성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문당하면서 신사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은 강철의 사나이니까 약한 마음, 약한 모습 없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나 헌신의 깊이와 상관없이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는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평가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꾸미거나 보태거나 더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그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다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변호해주고 호평해주고 기회를 주고 세워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남을 좋게 평가해주고 천거해주고 세워주면 그 사람만 올라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호평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은 사실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천하면서 사시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세워주고 평가하고 하나님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꼭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한 사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또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나의 곁에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들, 좋은 교우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